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다쳤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누구의 와이프야 또? 모두. 와이프예요. 모두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면 불의는 내 것, 너 것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처자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하지만은 그 결론은 어떤가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그 결론. 보시면 464A 6줄 위에 보시면 그렇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용어의 사용에 관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져 누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전 시민이 이군동성으로 그 성공은 내 것이요 그 실패는 내 것이요라고 말할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이 전통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은 뭐예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이다. 라는 어떤 그 정신이 정의로운 도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님비 현상 들어봤나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땅, 너 땅.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자기도 죽고 장례식장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내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C에 가볼까요? 465C. 그들은 또한 시시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사소한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될 걸세. 이렇게만 된다면, 처자 공유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가족을 부양하고 하인들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려움과 고통, 돈을 빌리는 것, 빚을 갚지 못하는 것,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아내와 하인들에게 맡기는 것 따위 말일세. 이게 인생의 고달픔이죠. 그렇죠? 이게 인생의 고달픔이에요. 그런데 처자 공유가 된다면 이런 고달픔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보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은 너무나 분명하고 지저분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이네.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까요? 일단 아빠가 몇 명이야? 여러 명. 아빠가 십시일반 한 10만 원씩만 내도 한 학기 등록금 금방 내죠. 이거예요. 우리들의 고민. 알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바 하지 마. 뭐 알바 하라는 아빠도 있겠지만 어떤 아빠는 야야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챙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는 이제 좀 무책임한 아빠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왜? 아빠가 다른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생의 고뇌인 거죠. 근데 그 인생의 고뇌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 것, 너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를 실현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떤 공산주의죠. 약간 뭐 처자 공유까지는 아니지만 모두의 공유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세상이 왜 불의하다? 너 것,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뭐예요? 서로 통. 그렇죠. 그거예요. 내 것과 너 것이라는 경계선이 흐려지는 곳이 교회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이 정의로운 도시의 기준과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유사점도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처자 공유를 하라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부활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죽어서 이제 그 동생, 이 유대에는 이제 그 이름을 이어나가는 이 전통이 있는데 율법이. 그래서 이제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동생도 죽어가지고 이제 또 밑에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여자는 죽어가지고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이게 이제 사두개인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냥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우리가 결혼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도 내분,
그 다음에 전쟁. 다시 말하면 내부는 뭐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동족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우니까는 전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에티켓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뭐예요? 싸우더라도 죽을 때까지 싸우기보다는 그쵸? 슬슬 어떤 그 승패가 갈라지면은 전쟁을 멈추고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그쵸?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는 이러한 에티켓들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곡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져가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그런 에티켓을 지켜줘야 된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뭐예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한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전에 있어서는 어떤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만 적과 싸울 때에는 끝까지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 한 형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473A에서 4줄 내려오시면 그렇다면 자네는 나에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세히 논한 것들이 현실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요하지 말게나 그보다는 오히려 만약 한 국가가 우리가 기술한 것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네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낸 것으로 인정해 주게나 아니면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텐다. 나 같으면 만족하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어떤 특징이에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을 좋아해요. 기하학. 기하학이라고 한다면은 정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삼각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진짜 정삼각형. 왜냐면은 이것들은 다 선으로 보이지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어디에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비슷한 것만 발견되지. 그거예요. 정의로운 도시를, 완벽한 도시를 머릿속으로 이성을 가지고 그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이 땅에서 실현이 가능할까?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어떤 특징입니다. 완성본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상, 완벽함. 그렇지만 그게 현실에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